오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한 말씀부터 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볼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고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한 3월, 4월쯤 해당합니다. 이 달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고,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 첫 번째 태어난 마지뿐만 아니고 짐승 중에도 첫 번째 태어난 짐승까지도 죽는 그런 재앙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양 문설주에, 그러니까 문에 세로 축이죠. 세로 틀,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인방, 가로틀이죠. 가로틀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은 그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문설주에, 인방에 바른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는 이 번역으로 된 히브리어가 파사흐거든요. 파사흐. 근데 이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헬라어 그대로 파스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나간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그 한자를 써가지고 유월절 또는 과월절 다 지나간다. 그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에 두시고 이 절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규정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는 고통을 오래 가도록 하는 게 십자가형 아닙니까? 곧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도록 하는 게 십자가형인데, 대부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보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뼈를 딱 꺾어버리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므로 그렇게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지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문설주와 인방에 있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문에 있는 피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문 안에, 그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공적을 세웠느냐, 이거 안 보신다는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착한지, 나쁜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문에 있는 그
그 피만 보고 피가 있으면 지나가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무슨 행위나 공로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있나, 그 보혈 안에 있나, 이것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인 거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애굽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애굽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마지막 10가지 이제 재앙이 내리던 그날 어느 한 집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설주와 임방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유월했죠, 과월했죠, 넘어갔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우리 그냥 애굽에 있자. 뭐 여기서 떠나는 것도 뭐 또 일이고 귀찮고 일도 많으니까 우리는, 이 집에 있는 우리는,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출애굽해서 간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넘어갔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계속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피가 지나가는 은혜를 받았다면 애굽에서 나가야죠.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나가서 출애굽해야 되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죄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뭐 행위를 해가지고 무슨 공적을 세워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애굽에 계속 있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그 애굽에서 나오라고 구원하신 건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 괜찮다. 어떻게 계속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옛 삶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되죠. 옛 삶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2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누룩 없는 거,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거 이제 넣으면은 반죽이 부풀고 또 부드러워지고 그 빵이 맛있어지잖아요.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은 딱딱해지고 맛이 없죠, 빵이. 근데 6월절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누룩 넣고 뭐 기다리고 이런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누룩 없이 만든 그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6월절 때 그랬던 것처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 삶의 부스러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이 무교절 이 기간 동안에 주변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 부스러기가 있으면 안 돼요. 대청소가 필요한 거죠. 과자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다 누룩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스러기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석이나 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 누룩들, 부스러기들, 그거 청소하려면 대청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쓱 청소해서는 안 되고 대청소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는 대청소가 필요해요. 대청소가. 한번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청소하는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6월절이죠, 말하자면. 세상의 온갖 사상들, 온갖 이론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 뭘 듣거나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사실 성경과는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그냥 재미로 보거나 뭐 우연히 듣거나 그러면서 자꾸 이 성경과 배치되는 이론과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틈 사이로, 우리 생각의 틈 사이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누룩들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16장의 2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뭔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걸 누룩이라 그러죠. 이걸 누룩을 주의해라. 성경과 배치되는 세상의 가르침들을 주의해라. 이걸 누룩을 버려라, 그 말이죠. 그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처럼 부드럽고 맛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이런 이론이나 가르침들이요, 누룩을 넣고 만든 빵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교병처럼 딱딱하고 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너무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가르침은 재미도 없고 딱딱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맛있다고 먹다 보면 부스러기들이 많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이 부스러기들이 생각의 틈 속에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누룩을 그대로 두면 성경의 진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물들면 성경의 진리들이 자꾸 이상하게 여겨지고 배척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세상의 교훈이라고 하는 누룩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제거해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 누룩들을 다 씻어내라는 겁니다. 성경이 또 누룩을 음행을 누룩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음행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지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음행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여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 양을 잡아가지고 형식적인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같은 모든 누룩들, 음행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의미상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의미상의 유월절을.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가리키는 것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리키는 것이 완성이 되기 전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어긋나는 그런 누룩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나 옛 습관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5일, 그 다음 15일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때가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 칠칠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초실절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칠칠절, 오순절, 풍성한 때거든요. 풍성한 때, 즐거운 때, 즐거운 절기. 즐거운 절기니까 즐거움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것, 즐거움을. 11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이가 함께 하나가 돼서 참여하는 즐거움입니다. 이 절기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칠칠절,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 성령님이 오신 역사가 있었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원수 같았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이 누굽니까?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죠?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가장 원수지간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평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이걸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걸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기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은 풍성한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이 좋은 날 뭘 하라고요? 애굽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날 비극적이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풍성하고 좋은 날인데, 그래,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종살이 했었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최고의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 라고 하는 걸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면 이 최고의 선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것도 있겠죠. 자기의 재산이나 뭐 소유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위에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 이게 어떤 것보다 제일 큰 선물로 여겨지면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달라도, 다 다른 사람이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으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잖아요. 그리고 하나됨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저마다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사실이 최고가 안 되면 내가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아니하면 이걸 싹 거두면 밑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게 최고가 되니까 각자 잘났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각자 잘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가진 게 많다. 나는 너보다 학벌이 높다. 나는 너보다 힘이 좋다. 뭐 각자 잘난 것 가지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각자 잘난 사람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이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감격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 잊지 말아라. 구원받기 전에 너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 죄의 종살이 했던 거 잊지 말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걸 최고로 여기면 거기서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걸 지키려면 풍성할 때, 좋을 때, 우리가 언제 막 자랑이 일어납니까? 풍성하고 좋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좋을 때 오히려 지난날 고난의 역사,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풍성할 때.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는요, 유대인들 결혼식 하는 날에는 신랑이 유리잔을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깨뜨린대요. 그것은 뭐냐면 그 유리잔이 깨뜨려지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전이, 그 아름답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유리잔을 바닥에 놓고 신랑이 그 유리잔을 밟아가지고 깨뜨린답니다. 언제요? 결혼식 날. 결혼식 날, 그 좋은 날, 그 기쁘고 좋은 날, 그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역사를.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유리잔을 깨뜨린다는 거죠. 유리잔 한번 깨뜨려 보세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됩니까, 그게? 예? 유리잔이 깨뜨려지면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좋은 것,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를 더 잘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행복하고 좋을 때 다 거기서 막 좋다고 우리가 너무 즐기면 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좋을 때 가장 비극적인 때를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예요. 포도 수확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에 초막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실 때 그 광야에서 초막에 있었던 거, 그걸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초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불편하게. 이제 더 편한 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광야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주지가 생기고 그런 편한 장소가 있을 텐데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해가지고 막 포도도 거두고 과일도 거두고 얼마나 풍성한 때입니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러면은 좀 편한데 좋은 숙소 잡아가지고 돈도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좋은 숙소 잡아가지고 그렇게 초막제를 추수감사제를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편한 자리로 가가지고 불편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도 그렇잖아요. 6월절이 해방된 날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렇게 좋은 날은 좀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맛 없는 것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복입니다. 풍성하든지 좀 빈곤하든지 좀 편하든지 좀 불편하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